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의 신앙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질서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합리적으로 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질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노동의 이 죄를 또는 저주를 주셨다고 하지만 사람이 땅을 보고 살면 살수록 사실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요, 사실은 이 덧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살아보니까 헛되구나. 그 헛됨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의 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열정도, 그 갈급함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세계는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적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것이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표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또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또 세계도 같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만 또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또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게끔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도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의 믿음이 함께 자라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이 신앙의 시작이 어디냐면 바로 이 히브리적 사고예요. 히브리적 사고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적과 같은 또는 표적과 같은 우리들에게 인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그 시작은 어디냐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지금 에덴이라고 하는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헬레니즘의 사고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 지금 바울이 있는 겁니다. 그는 이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소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철저한 인본주의적이고 또 철저한 사람의 사고와 이성을 중시하는 그 도시 한복판에,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이미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를 또 마게도냐를 거쳐서 지금 이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의 도시로 들어간 거죠. 바울은 그 모든 지역을 돌면서도 이렇게 마음의 격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았어요. 왜요? 당연히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황제의 논리도 있었고 또 당연히 부요와 풍성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아덴에서 특별히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이 바울이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도시로 들어가면서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귀신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상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는 300개 정도 되는 공식적인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만 개 이상의 신상, 이런 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다 보니까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귀신의 동네, 이 귀신의 한복판에 왔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격분했던 것을 통해서 지금 이 바울이 오늘 이 아덴에서 지금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덴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아테네의 여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우스 또 포세이돈 뭐 여러 가지 이 서양 철학에 또는 서양의 모든 인문학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시작이 바로 그리스의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아덴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신화적이에요. 그리고 신화 속에 인문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문학 속에 소위 지금의 우리가 현대의 사상, 현대의 기본이 뭐냐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또는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신화와 인문학과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 수도 있지만 소위 그 신화를 통해서 뭘 생각하고 있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상상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참여와 자유의 상징,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창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늘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 속에 보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고와 이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 안에 도덕적 가치 그리고 이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과학을 발달시켰고 논리를 또 논리학도 그리고 그 안에 정치학도 그 안에서 발전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위 에피쿠로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쾌락주의의 한 형태거든요. 그들은 고통과 공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소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행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모든 것을 제거하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에피쿠로스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금욕주의를 얘기합니다. 내면의 평정을 이루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도덕과 책임을 강조할 것인가? 그래서 자연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이었습니다. 그 에피쿠로스 철학이든 스토아 철학이든 그들 안에 논리성이 있어요. 또 합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철저하게 머리를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 아테네 정신이 있어요. 그 안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민들이 민회라고 하는 이거를 에클레시아예요. 나중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게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게 교회의 개념이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그 자유인들이 그 자기가 뭐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어떤 형태를 할 것인지를 참여할 수 있는 그 참여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회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장터라는 것이 뭐냐면 아고라라는 거예요. 이 아고라는 것이 뭐냐면 집회와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레오바고에서 그렇게 또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으로 이 법정하고 의결을 나누고 또 철학자들이 함께 활동하는 장소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가 19절부터 시작하는 설교가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 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신들이 다 있는데 보니까 혹시 자기네들이 모르는 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알지 못하는 신을 두고 그 신에다가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을 가지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곳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내가 너희한테 알리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23절에 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의아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그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알게 하는 그 신이라는 신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신이라. 그러니까 그 신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래서 모든 자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그렇게 알 수 있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도록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설교를 들은 이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18절이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만 하는 사람 또는 이 말만 살아있는 사람 뭐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려진 거죠. 아마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롱을 했다.
왜 조롱을 했을까? 아마도 모든 이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이 뭐냐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죽은 자가 부활했다. 이거를 철학으로 얘기하면 갑자기 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튀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잘 듣다가 뭐야? 이거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네 라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32절에 보니까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다시 듣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뭔가 더 설명이 있겠지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 아데네에 있어서의 이 선교가 바울이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철학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리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철학적인 논리를 따져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데네 설교를 실패한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분명한 그런 고백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리고 32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했지만 결국 그 설명하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더 철학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아마 이런 튀는 얘기는 하지 않았겠죠. 그 이성을 뛰어넘어서 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그가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또는 바울은 왜 분명하게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그리스 또 소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는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모든 학문이라는 거는 당연히 논리성과 합리성과 이성을 당연히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여러분 그거를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반이성 또는 반과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보다 하나 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머리를 쓰지 마라. 여러분 머리 쓰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네.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머리를 버리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21세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있어요. 합리성이 있습니다. 그 이성과 합리성 위에 뭐가 있냐? 그 안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과 신학의 공통점이 뭐냐? 근원을 찾아가요. 근본이 뭔지, 또 근원이 뭔지, 또 본질이 무엇인지를 똑같이 철학이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든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 철학은요 신비가 없습니다.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냐? 왜 21세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똑같이 너무나 이성적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를 깨트리시고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세계를 모르면 우리는 그것을 철학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은 미치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머리를 사용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머리를 사용하지만 그 머리가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발견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신비예요. 저는 늘 이 주일을 아침에 정말 기적을 보는데 어떤 기적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TV 더 멋있는 거 많잖아요. 유튜브 더 듣고 싶은 게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앉아있어요. 여러분 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다 교회가 망할 거라고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아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 망하지 않아요. 왜요? 기적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하면 시간과 돈과 그 모든 걸 따지면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우리도 모르고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듣게끔 만들어주는 건 뭐예요? 이성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신비적인 얘기만 하면 그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일까요?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분명하게 그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말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예수와 그 부활의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래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는 그리스의 신화를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어떤 신인 줄 아세요? 너무나 인간적인 신이에요. 그죠? 질투하고요. 비교하고요. 경쟁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신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또 다른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들은 똑같이 인간적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있는 그 신화의 정신이 있어요. 그게 약육강식이고 인과응보고 그리고 자연도태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의 이 헬레니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사람이 사람답게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어떤 건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우한 천사처럼 사는 게 아니고요. 아주 못된 악마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힘을 가지려고 하고 또 내가 이걸 하면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이야기는 달라요. 예수의 이야기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고요. 그리고 은혜의 세계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고요. 약함이 강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세상의 말은 네가 그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것은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도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도태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고와 이성과 합리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모든 그 사고를 넘어서, 이성을 넘어서, 그 합리성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일 때, 내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무슨 논리적인 사랑이겠어요? 가장 논리적인 사랑은요,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향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게 그 모든 합리성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게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서로 견제하고 비판합니다. 또 민주주의는 절차와 합의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민주주의가 사는 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진 거고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아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물으시냐면 너예요, 너.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준으로 사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해서 혼자 다 하시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그걸 개별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가장 개별적인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것의 하나가 아니에요. 100마리가 있는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으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서 그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목자의 심정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 속에 네가 그 안에 한 사람, 그게 아니고요. 그냥 모든 천하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다 바꿀 수 있을 만한 그 가치가 있는 존재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편한 건요, 여러분, 민주주의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진리 가운데 사느냐.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리스의 신화와 가장 인문학적인 것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민주주의를 넘어서 계신 예수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이 부활의 신앙에 이성을 넘어서, 과학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호세아가 그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성적으로 살면서 과학적으로 살면서 그거 분명히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지라는 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호세아 전체의 주제가 헤세드예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거를 뛰어넘어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헤세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너무너무 미워하고 그리고 증오하고 배타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죠.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사랑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무나 여러분 세상은 정죄하기 바빠요. 누군가 또 자기 스스로 누군가를 또 심판하는 자로 심판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예 아니오를 하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 아니오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아니오죠. 그게 옳고 그름으로 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거 주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주인이고 너희들은 종인데 왜 종이 종을 심판하느냐. 주인도 가만히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왜 아덴에서 사람들에게 논리적이고 지식적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와 부활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되새김질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물론 멀리 할 때가 있고 가까이 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서 증오가 끝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증오의 눈이 뭐냐면요. 여러분 뱀의 눈이에요. 다 양의 눈으로 바뀌셔야 돼요.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양의 눈을 가진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사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귐이 알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그러니까 헤세드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야다라고 하는 몸의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그냥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거고요. 모든 명철을 뛰어넘는 거고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성과 논리성을 뛰어넘는 게 몸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몸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와 그 부활의 믿음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의 앞에서 살리라는 말 속에 제가 하나 집어넣으면 이런 거예요. 그의 앞에서 영원히 살리라. 부활의 믿음은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사귀는 이것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죄와 이 사망의 법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죄를 물어요. 그 안에 죽음을 말해요. 그 죽음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아무리 어떤 생명도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해서 죽으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의 앞에서 영원히 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논리도 있고요, 아무리 대단한 이데올로기가 있어도 여러분 사랑을 뛰어넘지 못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해서 지식의 놀이가 아니에요. 힘의 자랑이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사랑하면서 함께 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빛으로 소금으로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드러내며 영원히 사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